자, 교회론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교회의 권징은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자, 여러분,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다른 아주 독특하고 구별된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만의 독특한 점들과 구별된 점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공동체요, 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드러낼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드러낼 때 성경은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과연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일까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역사상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여러 본질적인 특징들과 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표지들이 있는데, 여러 표지들 중에서 최소한 이 3가지만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3가지 표지를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고백서, 그렇죠? 벨직카를 통해서 본 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다 말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뭐였어요?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냐? 교회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죠. 즉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살펴봤죠.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올곧게 선포되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몸 버려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신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일원된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이자 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른 어떤 교회 표지들이나 어떤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한 가지 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데, 이 예식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 비지블 워드라고 그러죠.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으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성례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이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식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례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입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에요. 교회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두 가지 표지들에 한 가지를 더해서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표지를 말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 쉽게 말해서 권징이란 교회의 몸된 성도가 믿어야 할 바를 잘못 믿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죄악의 삶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권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권징은 징계를 내서 교회를 내쫓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권징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권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바와 그의 삶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제도가 권징입니다. 자, 이 권징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걸쳐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권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는지를 거기서 유출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는가,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민족적 이스라엘이죠. 민족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와 민족이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게 하셨고 그 12지파 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12지파예요. 12지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며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낳은 자신들만, 민족적인 이스라엘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백성들도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그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다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죠.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죠. 이걸 성결, 거룩 이렇게 말해요.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마셨죠. 선민이라 이렇게 특별히 그들을 선민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핵심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걸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과 역사를 간섭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당시의 율법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완성하실 당신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선택함을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며 어떻게 완성되어 갈 것인지를 상징하여 보여주신,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그림자이자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이지 절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혈통적으로 100%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 많이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았거든요. 다 두 사람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런 사람 다 그렇죠. 여러분 이드로의 아들이 누구죠? 이드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민족.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말씀하시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는 친백성이면서도 이렇게 이방인으로 들어온 얘네만도 못하네. 누구죠? 큰일 났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잖아. 야, 유대인의 나음이 뭔지 아니?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 나음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많은데 범사에 많은데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과 역사 속에 나타내기를, 온 세상 속에 이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의 복음의 요약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모형하시고 그려내시고 담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혈통적인 민족이거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이고, 배웠죠? 우주적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주적, 유니버설, 그지? 캐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화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를 구원받은 자들을 혈통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회화, 공회로 고백했다니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고백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거룩한 무리들의 총체인 교회를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모형하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볼 때 이건 교회구나,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이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이냐? 이면적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만,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만 참된 이스라엘이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앞에 이스라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형통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뒤에 이스라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씨로 났다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여기서 자녀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려요. 왜 이삭을 말했어요? 이삭이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이삭이거든요. 이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나눴던 건데 잘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신학으로 하면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이거 따라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징표를 물세례로 봐요. 물세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내적으로 할례를 받은 진짜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이 말씀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가죽을 벗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로마서에서 처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혈통과 경계와 피부색을 넘어서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 안에 붙어있는 모든 구원받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보편성 배웠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있지 않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는 미국에만 있어야 된다. 교회는 유럽에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다 있어요.
이걸 교회의 보편성이라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백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딱 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어떻게 나눴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방인인데 이방인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헬라인 혹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죠. 누구든지 또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보편적이죠.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혈통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학식, 피부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계와 한계를 다 극복하고 넘어서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위로부터 난 거룩한 무리들을 성경이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도라 혹은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성경은 왜 굳이 교회, 그렇죠? 교회, 성도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개인적인 것 같고, 다시요. 성도는 개인을 말하는 것 같고, 교회 그러면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무리 같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믿는 자들 혹은 성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집단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교회라고 말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치유와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을까요? 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성탄절에 이 에베소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절부터 8절에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 예전에는 개역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이 말이 많이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해서 개역 개정이 나왔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말이 어렵다고 해서 나온 게 어떤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성서공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특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걸로 알고 있더라. 그렇지 않고요. 언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언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다면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혹은 영어 성경 버전이 한글 성경 버전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영어 성경이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보세요.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개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받아요? 혹은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연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비교되는 건데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성경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지 번역이잖아요. 근데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인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어 성경을 안 좋아해요. 해석을 할 때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이 번역을 하되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무겁고 영광스러운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볍게 못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특별히 개역 성경이 지난번에 했던 한자도 많이 있지만 그 성경이 훨씬 좋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해석하는 데만 좀 어려움이 없다면 이 성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죄로 인해 망가진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러한 회복과 통일과 구원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통일되므로 새 창조되어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당신의 백성된 교회를 당신의 아들 예수와 묶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도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됐어요. 그냥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동양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라일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일 합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그냥 그분이시래요. 예수님 그분 자신.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머리도 지체잖아요. 지체. 머리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몸이잖아요. 전체 몸인데 이 몸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저께 우리가 성경푸시 얘기했잖아요. 내장으로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냐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머리.
여러분,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거든요.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한 몸 되게 하셔서 거룩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성경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생애를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절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절기 있잖아요. 절기. 7절기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 있잖아요. 절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교회도 반드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점점 예수님처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예수님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 밟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다 예수로 채워져서 광야길에 다 예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신자다, 성도다 하는 개인적인 소속이나 신분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예수와 한 몸 되어버린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 의미의 이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안에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눈 뭐예요?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권속, 한 형제, 한 자매, 한 영, 한 피가 흐르는 한 유기체로서의 지체들, 패밀리, 권속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들로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연대적 책임, 연대적 사랑 안에 서로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프로스, 히라보로 프로스거든요.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위드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향하여.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함께 서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명 유기체 지체. 발가락에 종기가 나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보세요. 발가락이 아플 때 나 발가락이 너무 아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나 아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픈 것이 되는 거죠. 내 팔이 사고가 나서 부러지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손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내 발이 나쁜 곳에 가게 되면 그것은 손이나 발이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게 되는 것이므로 온몸이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생각하는 존재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감옥에 갇힌 채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태어나서 학습하고 배우고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뭐냐면 나예요. 나를 위해 땀 흘리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슬퍼하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사랑도 하고, 나를 위해 미워하고, 다 나야.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에게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하신,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묶어버리신 것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딨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한 몸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몸 안에 있게 된 성도는 그 몸의 본질상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을 위한 모든 삶을 스톱하고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역사를 따라서 여전히 나 자신을 좋아해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는 이런 자신의 실존을 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오직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신적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거룩에 상처를 입히고 손상을 입히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어떤 범죄와 잘못된 행동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에 대해 지적하고 교훈하며 때로는 징계함으로 그 몸, 교회잖아요.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내치는 게 아니에요.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지체를, 우리 몸 안에 함께 있었던 그 지체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을 교회가 연대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걸 권징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이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에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야, 너희가 뭔데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하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란 분이 있더라고. 아, 우리 집안에 그게 어떻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당신이 뭔데, 혹은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뭔데. 이건 교회 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잖아요. 제가 개교회주의가 나쁜 게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희 교회가 뭔데 우리 교회에 참견해. 이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남의 사생활에 침해하는 거야. 왜 참견하는 거야?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참견을 받아야 돼? 나의 사생활은 좀 지켜줘.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가 서양에서 다 들어온 건데, 여러분 개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는 다르죠. 개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통일성이나 교회의 보편성이나
교회의 거룩성을 잡아먹는 게 뭐냐면 이 개인주의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채원이가 어느 날부터 엄마한테 엄마 오늘부터 절대로 내 방 들어오지 마. 나 이제부터 엄마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내 개인 프라이버시 지켜줘.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채원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채원이가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날 뭐 한국 교회는 권징을 거의 안 하니까요.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방치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남용하여 살도록 하는 더 큰 죄악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떠한 현격한 분명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냥 좋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건 그냥 죄야, 죄. 근데 그것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누룩처럼 번진다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저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김장철 되면 친정의 시집에 김장하러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아니 어디서 배운 신앙인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나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막 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후 저녁 예배가 3시 예배, 2시 예배로 바뀐 거예요. 이거 타락이에요, 타락. 원래 전통적인 교회는 뭐냐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집에 가서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을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다시 저녁 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방식이에요. 주일날 가능하면 다른 약속을 잡거나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나왔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십자가의 원리인 사랑과 용서로만 가능하고 또다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알겠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원리로만 가능한 건데 십자가의 원리가 뭐예요? 남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지는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짐을 지는데 갑자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을 하나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위에 서로 짐을 나누는 두 번째 방식을 말할 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두 번째 방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서로 짐을 지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을 너희들 안에서 바르게 다루고 처리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의 짐을 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서로를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권징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방식은 너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으로입니다. 전제가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이고 권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이나 사랑이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잘 되는데 별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다만 정말로 우리 바울이하고 사랑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가 사랑이가 예기치 않게 예전에 상장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둘 다 깜짝 놀랐지, 제가. 상장을 받아왔다니까. 근데 그 상장이 공부를 잘해서 받은 상장은 아니고 하여튼 다른 상장이에요. 다른 상장인데 기억나요? 제가 정확한 상장의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착하다 뭐 이런 상장이야. 근데 하여튼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또 상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 새끼가 자라면서 부모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말을 잘 안 듣죠. 때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참 거짓말도 하고.
피아노 학원 간다고 하고 놀이터 가서 놀고 맨날 클라리넷 간다고 해서 딴 데 가고 우리 바울이가 맨날 사랑에도 그렇고. 그럼 이럴 때는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때로 교훈도 하고 심한 경우엔 매를 대면서까지 아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아이에게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있어도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고, 어떤 때는 아이에게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는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막 책망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별의별 마음이 다 들잖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 때문에 막 부모가 막 요동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왜 그래요? 간단해요.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 내 배로 낳은 아이죠. 만일 제가 알지 못하는 저기 대전에 사는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저는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랑 관계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몸 된 지체들, 권속들, 이렇게 말을. 그러므로 서로를 남인 것처럼 혹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든지, 그렇죠? 주원이도 있고 채원이도 있는데,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다른 부모가 책망을 해줘야 돼요. 자기 부모만 책망하는 게 다른 부모도 부모의 심정을, 똑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부모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인 것처럼, 그렇죠? 내 몸인 것처럼, 내 피부치인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내 형제이고 내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진실하고 따뜻하며 정성스럽게 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왜요? 권속이래요. 가족이래요. 혈통보다 더 가까운 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으로 함께하는. 저는 사실 이런 교회를 꿈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쁜 생각이네. 나쁜, 그죠? 먼저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쳐서는 안 되고, 마치 내 혈육이 범죄하고 내 자녀가 죄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받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영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며 그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교회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한 목표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반대로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서 그를 죄로부터 방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 이 전제가 이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경계하고 권면하며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이게 균형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원리를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정말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율법이 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엄하게 정죄하듯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할 때 그 바로잡고 하는 히라버 카탈리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치유하다, 고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 이게 교회니까. 팔이 부러졌을 때 우리는 그 부러진 팔을 야, 이 팔 부러져 버렸으니까 이거 그냥 잘라내 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아, 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거 잘라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절대 그렇게 명령 안 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온 몸이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온 몸이 최선을 다해서 뼈를 맞추고 깁스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몸의 다른 팔이나 목이나 지체들이 그 부러진 팔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와 애씀과 섬김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아요. 온 몸이 야, 이 팔을 반드시 고쳐야지. 반드시 고쳐야지. 명령을 받아서 온 몸이 함께 협력하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는 바로 죄와 죄인을 구별해내는 싸움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받은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몸으로 이뤄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생각을 처복종시켜.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각을 처복종시켜. 내 영혼을 처복종시켜. 이런 말 안 하죠?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너희 영혼을, 너희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관건이 뭐예요? 몸이래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절대로 실제가 아니며 우리의 것이 아니며 이런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며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이 딱 행동하고 가 있는 만큼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제의 크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점검해서는 안 되고, 야, 나는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머리로 백날 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진심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자예요. 말쟁이라 그러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신자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거죠.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고, 누가 인생의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대신 골방에 나가서 마치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실력이 어떤 것인지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서는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품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실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즉 행동하고 실행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실력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3장에서 말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많은 실천적인 삶을 살았고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다 그게 자기 의였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렇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수도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에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래야 고작 선한 일에 힘쓰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매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예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다 결국 이뤄내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은 금이 아닌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조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아무도 지지 않으면서 그저 멀리 서서 방관한 채로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실패한 베드로와 같은 자를 정죄하고 욕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자를 욕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죠.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 위를 걷다가 빠졌죠. 물 위를 걷다가 빠졌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했고 베드로는 또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걷다가 빠졌지만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다가 그런 실패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가서 실패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시도할 조차도 없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실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가 뉘우친 게 아니라, 유다처럼 뉘우친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러져 있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수없이 넘어지고 많은 쓴잔을 맛봐야 그제서야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이렇게 수많은 약함과 악함과 실패들을 끌어안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다. 속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세상의 죄란 수많은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고 가혹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내 혈육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듯이,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런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참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